2022년 6월 19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선무 성자 성령 성삼위일 책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를 맡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먼저 기도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하여 주시며 이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숭고한 희생자의 넋을 이기고 감사의 마음을 생각함을 갖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며 양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소원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오니 기관과 부서와 교회 학교와 속회가 살아 움직이며 생동감 넘치는 교회 일상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며 지역사회를 돌보며 오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못함을 부끄러울 마음뿐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실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먹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보아 주시고 목회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아파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 위로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개차하여 줘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 찬양대에 봉사하는 지휘자, 반주자, 악기팀과 찬양대회의 노구를 위로하시고 몸과 정성과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희명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며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들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묵을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남침을 허락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진영의 공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이 동북 방면에서 한경남도 흥남을 통해 철수할 때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함께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악기팀이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서투릅니다. 피나게 연습을 했지만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장유나 청년이 악기별로 그 편곡을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의 시간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와 악기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도 반갑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가 지켜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6월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 6월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충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피 흘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56년 4월 19일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나라를 위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 기념일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월 6일일까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25일이 아니고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망종. 예로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로 여겨졌습니다. 망종의 망자는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염, 까끄러기, 즉 변화,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보리를 거두어 들여 먹으니 배부르고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때인 망종에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고려 현종 때는 조정에서 병사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하게 했고, 조선시대 때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6월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은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제정되던 1956년에 망종이 마침 6월 6일이기도 해서 이를 고려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이 좋은 때, 이러한 좋은 날이 있도록 앞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노는 날로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웃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웃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지요. 하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그들의 굳은 일을 맡아 하는 노예들을 순수히 내어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당한 재앙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해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맏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맏배의 죽음은 애굽에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의 기둥과 상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하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그를 앞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와 노예와 죄수를 거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여 기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딱 30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애굽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바로는 그들을 학대하지요. 학대하여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데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번성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람셋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람셋은 오늘날 이집트 나일강 동쪽에 있는 칸타르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고 계속해서 엘림으로 신광야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숫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정이란 신체가 건강하여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장년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 외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수요가 60만 가량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그들을 지파별로 세어보았더니 60만 3,550명에 이르렀습니다. 장정의 수가 이 정도라면 여성들과 노약자를 포함하면 출애굽한 전체 인원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고 양과 소 등의 많은 짐승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은 달리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끝나는 그날이라는 말은 시작하는 그날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시작하는 그날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던 날입니다. 그때 그들은 한 가족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지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후손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언약대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는 자를 꺾으시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을 어떻게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맏배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십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으며 초상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합니다. 너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요구대로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애굽 백성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등이 떠밀리는 것처럼 그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쫓겨나서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란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입니다. 그런데 누룩교자는 효자로도 읽어서 흔히 효소 발효할 때 효자와 교자는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은, 즉 이스트를 넣지 않아 부드럽게 부풀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본래 우리네 떡에는 효소를 넣지 않지만 효소를 넣지 않아 딱딱한 빵은 먹기 힘든 고난의 떡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효소를 넣어 부풀릴 겨를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출애굽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42절 전반절입니다.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들은 마지막 재앙이 자신들에게서 피하여 지나가기를 고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갑자기 해방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으로 정월 열흘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고르고 나흘 동안 잘 간수해야 했지요. 열나흔날 해질 무렵에 함께 모여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에 바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퍽이나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자신이 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충만은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당황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런 날을 맞을 만하다고 의스대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훨씬 놀랍고 아름답고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격스러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 밤 맞대의 죽음이 온 땅에 임할 때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밤을 새우며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행여라도 죽음의 천사들이 실수로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항상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초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지켜주신 것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담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망각이 축복이란 말도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실패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마음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는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또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큐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뜻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간 40개 도시서 참선용사 1,500명을 찍어
더 늦지 않게 더 많은 용사들을 찾아뵐게요. 사진작가 라미 현의 프로젝트 솔저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라미 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외국에 사는 6.25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군복 입은 그들의 사진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5년 전부터 미국, 영국 40여 도시를 방문해 지금까지 참전 용사 1,500여 명을 찍었고 이들에게 사진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그가 만난 한 참전 용사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대접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잘 극복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의 재미있는 말을 보았습니다.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나오다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있겠다는 생각 없이 금방 다시 나오는 망각이 곧 쥐에게는 죽음이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 줬던 일은 쉽게 잊곤 합니다. 그래서 리코룽은 고마운 일에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신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기념할 만한 일을 기념하고 그래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기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배로 예른 샘은 잠짓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갱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6월 세 번째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회원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젊은이부와 사랑부에서 섬깁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보호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국방과 외교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또는 11월 마지막 전주일까지 긴 기간이 성령 강림 후 주간으로서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긴 기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온화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대신방 말씀, 기도,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방 어제까지 50속회를 했고 아직 한 30속회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품 큐티를 부족하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동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서 그 모바일로 하시면은 쉽게 그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안내석에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표시를 하셔서 내면 됩니다. 한 5, 6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심사숙고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쭉쭉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묵상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위라클 젊은이부 주관으로 위라클 박위 청년을 초청한 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님들도 초청을 합니다.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입에다가 기도 삽관을 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표정으로 왜 우냐 이렇게 표정으로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 표정으로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별로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다시 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다친 사람들이나 또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일어나서 희망이 되어야겠다, 도움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북수원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의 가구입니다. 6월 26일 주일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그날 만나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오후 예배가 사라졌는데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초청 집회인데 좋은 기회에 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도 초청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공간인 옛드랑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은 여전히 열려져 있고 화수목금토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속회나 교인들이 사용할 때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전혀 눈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않는다고 교회 시설에 모임 갖고 전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는 필요하다면 마실 수도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커피 봉사를 한다는 말이고, 그 외의 시간에 또 속회라든지 10시 아침 오전 10시에 그곳에서 속회로 모였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모이십시오. 열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 오후 5시 있고 경목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을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